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멸망의 아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정체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때의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인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특별히 후광이 비치고 아우라가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군중 가운데서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나를 계략으로, 책략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진리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상대방이 거듭나지 못했다. 그 거듭난 증거가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배움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했던 그 역사를 고려를 해서 무슨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음에도 또 반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나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나 종교로서의 모습이나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또 다른 예수,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와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예수, 그 두 부분을 거듭나지 않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멸망의 아들이에요.
예. 얼마만큼 닮은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으로 육화돼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제거해버리고 그는이라고 나타났다. 그는. 육화되는 것은 하나님만 육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육화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육화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육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기려면 반드시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이냐?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성경도 있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성경도 있고요. 예수는 주시다. Jesus is Lord. 그러면 마귀를, 이 유다를 예수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또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미 읽으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이적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신다고. 그걸 사람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야.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행하셨던 능력과 기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악한 세력의 그 배경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삭제가 되어지고 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유다는 육화된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영인데, 마귀는 영이죠. 영인데 그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법의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신비라고요? 경건의 신비라.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는 불법의 신비라.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멸망의 아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다는 외견상으로는 인간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 요셉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유다 이스카리옷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그런데 시몬의 아들, 이 부분들은 외견상이고요.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아들은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죠. 또 하나는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폴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파헤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멸망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고요. 그곳의 왕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기도 한다 언급하고요. 카인은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카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악한 자로부터 나온 카인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에요. 사복음서만 본다 하더라도 마귀의 휘하 세력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이려고 그렇게 행했습니까? 성경에서 아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예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또 다른 말로 하면 하이브리드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요즘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져가지고서 문제가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 전기로 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되기도 한다. 본래는 잡종이라는 뜻이죠. 하이브리드. 잡종,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요. 자기의 처소를 벗어나서 천사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동물의 육체를 먹어버렸어요. 입어버렸어요. 피를 취하면 육체를 입게 되어지죠. 사람의 피를 취해서 사람의 육체가 되고 동물의 피를 취해서 동물의 육체가 된다.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불에다 불길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하는 습성이거든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거 달래는 거예요. 이방신의 분노를, 진노를. 그래서 평온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세계 도처에 깔려있죠. 구약성경에서 거듭거듭 경고한다. 그 짓 하지 말라고. 구약성경에서 또 거듭거듭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근데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겠어요?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창세기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육체를 입어가지고 사람의 딸과 결합을 해봤어요. 다른 육체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자이언트가 나왔죠. 거인이 나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서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인데 섞여버렸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12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후에서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나타나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같은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이 이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이시, 크리옷, 그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크리옷이라. 이시는 남자 유다예요.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그렇게 했을 때에 크리옷 출신의 남자 유다이다. 크리옷은 시리아 지방이거든요.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다 혼혈 모압 쪽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유다는 혼혈의 시리아 유대인인데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님롯의 그 친척입니다. 창세기 10장까지 올라가 버리면 자신의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죠. 비록 한 인간 아버지 시몬을 두었지만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다니엘 2장 4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사람들의 씨와 섞일 그런 그 존재들, 그 공통점에 한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였는데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는 사도들의 표적들을 다 행했던 인물들이에요.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 열둘과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보면 그 후 열둘을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열둘을 부르셨어요. 유다가 포함됐나요? 네, 포함됐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는가? 물론입니다.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12 사도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었는가? 물론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요. 다 목격하는 일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그들이 12 사도예요. 나가서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회개하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도 전파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구원받았는가? 유다는 구원받았는가? 마귀가 구원받지 않는 한 유다는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멸망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행했던 기적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병을 치유했던 치유의 기적,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인가? 성령의 역사로 그 기적들을 행했던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8절이 답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출애굽기 7장에 봤더니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파라오가 비웃어버리죠. 불러와. 두 사람 나타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얀네와 얀브레예요. 모세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막대를 집어던졌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역시 똑같은 짓을 했더니 또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목격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라카만 목사님이 좀 위트를 써서 판가름하는 방법을 하나 내줍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요, 얀네와 얀브리의 뱀들 다 삼켜버려. 그건 상상이에요. 성경적 상상입니다. 그런 상상은 마음껏 하세요. 예. 구분적으로 이 외모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기적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재림 직전에 이 지상에 다시 한번 출현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는 일은 똑같이 기적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 기적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세계인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이 목격하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죠. 무슨 준비입니까? 창세기 6장에서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예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외계에서 외계인이 이 지구상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미리 다 자신의 마음을 다 놓습니다. 틀림없이 외계인이 지구인보다 더 지능이 뛰어날 것이라고 인정해줘요.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죠. 사람들은 무슨 뭐 이렇게 기름을 넣어야 운송수단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중력을 제어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 중력을 제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옆에서 끌어당기게 하면 어떻게 돼요? 휙 옆으로 간다. 아무런 연료도 필요 없어요. 중력을 위에서 작용점을 두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솟구쳐 올라가겠죠. 별의별 상상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마침내 외계에서 이제 오겠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일들을 분별을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교회가 배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이 시대는 배교로 끝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특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저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 그러면 표적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사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표적이 필수적이었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표적을 그래서 보여주셨죠.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메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왔는지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말만 하는 것인지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셨잖아요.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이라. 죽은 자를 살리셨죠. 문둥병자 고치셨죠. 넘친다고요. 메시아의 표적이 넘치고 넘친다. 그러나 이미 마음적으로는 거부하기로 마음이 작심이 되어 있었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이스카리오도 멸망의 아들도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임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에 그 넘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대환란 때 유대인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부류고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 목배임 당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남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렘넌트.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로 왔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 뒤에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내가 켜놨다고. 태호가 좀 끌까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가짜 메시아를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은사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기적, 기적, 기적이에요. 가짜 기적일 수도 있고요. 가짜로 꾸미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짜든 진짜든. 어떤 영으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냐, 그것 질문이 의미가 있듯이 어떤 영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악령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다 이스카리옷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언하지 않았나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나요?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하나의 마귀로서 이 기적을 일으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있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인데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배워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 마귀의 유전자,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잘 알아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이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 돈 사랑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경고했던 그 죄악은요, 돈에 대한 사랑 하나, 두 번째로는 음욕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돈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동기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근데 동기는 다 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바리새인의 동기는 무엇이냐? 시기심이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거든요. 사도. 예수님이 사도였다고요. 사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주 강한 시기심입니다. 그 가운데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네, 바라바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놓아주라고 그렇게 할지 바라바 자신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한다. 지금 자신이 풀려났을 때도요 계속해서 어리둥절하다고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복음으로 말하면은 바라바만큼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 내가 달린 자리인데 분명히 내가 달릴 자리였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나는 풀려나고 엉뚱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매달려 버렸어요. 평생 동안 잊을 리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안 잊어요. 그 사실을.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고마워해야 된다고. 근데 바라바만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마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자리가 없어요. 우리까지 올 여지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줄 것을 알기 때문이라. 각 사람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다른 것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됐죠. 빌라도의 동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준 거예요. 병사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해소예요. 울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적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을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인정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욕심은 무엇이에요? 돈에 있기 때문에 과부들의 집을 삼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 암흑시대 때에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죄부 같은 거 발부하고 그 다음에 연옥과 같은 그런 교리 만들어 가지고서 겁박을 한 것이죠. 겁박을. 남편 먼저 떠난 과부에게 놓고 열심히 빌어야 재산 다 카톨릭 교회에다가 다 바쳐야 그래 연옥에서의 고생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줄어든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은 30개라고 합니다. 은 30개. 다시 15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제 환경만 조성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은 30개. 예언입니다. 예언. 성경에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시편 41편 9절에서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겨냥한 거예요.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메시아. 시편 55편 12절에서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예수님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스가랴 1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유다 이스카리오서 돌아가 보십시다. 사람으로서 12 가운데 하나였죠.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시편에 관련된 기록들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단 한 가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만큼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스러운 것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있죠. 세 종류의 사람.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스러운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학습됐어요. 누가 당신한테 물어보거든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넘친다게 이 목회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을 시켜요. 성도들 모아놓고 누구를 만나거든 이런 질문을 하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하시오. 예? 구원 받은 적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고 자기 확신이에요. 근거도 없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능력을 잃어버리는데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잃어버리고요. 그 빛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잃어버리고요. 그 빛이 자신에게 적용되게 하는 능력 다 잃어버린다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무엇만 아는 것이냐 그러면 스토리만 알아요. 성경의 스토리만 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담겨져 있는 것은 마음인데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솔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성취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 건져내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건져내신다.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알고 분명히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남아있겠다고 결정하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든지 심판의 대상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저주거든요. 스스로 저주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발람의 경우도 그랬고 파라오의 경우였고 다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 스스로 저주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가랴서 11장 15절 이후에 말씀에 의하면 우상 목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 목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죠.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미혹되도록 미혹하는 자입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귀도 얼마든지 육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듯이 유다 이스카리옷 마귀도 육신으로 나타난 육화된 마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사랑, 탐욕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만드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요. 미혹의 대상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설사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순종하면 복의 대상이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의 대상이에요. 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거기에는 바로 구원에 관련된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런 경우였고 발람도 그런 경우였고 파라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 미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내셔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제는 끝을 내시고 미혹을 보내시는 것이요.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형성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